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제 주일에 매일 성경 우리 묵상책의 본문이었던 4장의 이야기가 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4장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 이어서 5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3장의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남유다의 많은 이들이 각각 자기들이 맡은 그 지역의 성벽을 중수하는 일, 보수하고 재건하는 일을 그들이 열심히 힘을 다했다 하는 그 많은 명단들과 그들이 맡은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3장의 이야기에서 쭉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건축이 되어질 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저항하는 그러한 방해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4장의 이야기는 그 방해꾼들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이것을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면서 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2절에 보면 4장 2절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러면서 조롱 섞인 말로 이 미약한 이 유다 사람들, 형편없는 이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너희들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방해가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 또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 이후에 그대로 삶을 통해서 그 기도를 능력 있게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느헤미야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산발랏 도비야와 방해꾼들로 인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저 방해꾼들, 저 회방꾼들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저 욕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욕한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욕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달라 하면서 저들이 노략거리가 돼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회방이 있어도 많은 방해가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누가 비웃어도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 깊이 배워야겠습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삶의 많은 일들을 기도하면서 감당해 갈 줄 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낙담하면서 그저 마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내 힘 닿는 데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써 모든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배워야 할 주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대적들이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이런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성이 다 중수되면, 다 이것이 완공돼 버리게 되면 이 주변 나라들도 남유다를 그저 함부로 와가지고 노략질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이제 이들이 이 중수되어서 허물어진 틈을 다 메꾸어 간다.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들을 가서 노략질도 할 수 없게 될 테니 하면서 이들이 분노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가서 무너뜨릴까? 우리가 가서 다 함께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벽을 짓는 것들을 못하게 막자, 소란스럽게 만들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소식들이 전하여질 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또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한번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외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는 파수꾼을 세우자.
그래서 저 방해꾼들이, 저 외적들이 우리가 성벽 다시 이렇게 중수하는 이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들이 쳐들어온다면 파수꾼이 잘 경계하고 있다가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잘 방비하자, 준비하자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을 방해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영적으로 내 심령이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방비해야 합니다. 주야로 방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주야로 방비하고 파수꾼을 내 마음속에 세워서 늘 깨어있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느헤미야 4장 9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많은 대적들, 이 원수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들이 알지 못할 때에,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달려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될 때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기를 다 준비한 다음 이제 그 어떤 대적들이 어느 시기에 찾아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본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침략하여도 우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의 집과 또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아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 하고 온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대적들이 이제 아무리 그들이 이 모든 역사를 방해하려고 해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이제 낮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무기를 가지고 또 방비하고 이러한 주야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어 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경계태사로 무기를 준비한 다음 어떤 대적이 어느 때 쳐들어와도 방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벽의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또 한편 19절 20절 말씀에서는 공사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어느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다른 데서는 알아차릴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나팔을 들고 준비한 자들은 어느 쪽에서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거기서 나팔을 불므로써 다른 지역에서도 그 공격을 대항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준비까지 다 이루면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침략하겠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백성들을 격려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벽 재건에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런 침략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외적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적의 모든 것들을 대항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외부의 환경에 의한 어려움만이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하는 4장의 이야기는 외부의 대적에 대항하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5장의 이야기는 남유다 사람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의 이야기에서는 이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회 속에서 유다 사람들의 그런 그 사회 그 안에서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구워주면 그 구워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굉장히 높은 이자를 취하기도 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집을 저당 잡은 것들을 그저 다 몰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같은 백성끼리도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식구들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남유다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저 돈 좀 구워주고 나면 높은 이자를 취하는 저 지도자들, 저 가진 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한들 뭔 소용이 있는가 이러면서 불평불만도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회 안에 있었던 이 부조리한 것들이 이제 많은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것으로 인해서 현실을 파악한 후에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이것들을 바로 잡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탄식하는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삶이 너무나 힘겹다 보니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까지 우리가 참여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가진 자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나 그들의 그 가진 그 재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이하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그런 그 원망의 소리들을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자녀들이 많고 식구가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점점 다 사라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얻어먹고 살아야 할 처지가 됐다 하고 탄식합니다. 3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참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그저 먹고 살 것이 다 떨어지게 되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밭이라도 저당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될 그런 형편이 있지 않는가. 이제 가지고 있는 땅까지도 집까지도 다 내놓아야 할 형편이 됐다 하고 탄식합니다. 심지어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그래서 이 밭과 포도원들을 저당 잡고 돈을 우리가 얻어서 구워서 세금도 바쳐야 된다. 또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남유다 사람인데 그래서 5절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우리가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인데 우리나 그들이나 다 다름이 없는 똑같은 그런 백성들인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게 생겼다. 아니 이미 우리의 딸들 중에서는 종이 된 자도 있다. 똑같은 민족끼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이 가난함으로 저 가진 자들 부자들에게 우리 딸들을 종으로 내줘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우리에게 뭔 기쁨이 되고 이것은 우리를 더 압제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자, 이러할 때에 그들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런 지경이 됐어도 딸들을 종으로 팔아넘겨야 하는 상황이 되고 밭이나 또 포도원이나 또 집까지도 저당 잡히고 빚내서 세금도 내야 하고 이런 어려움 중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절망 어린 마음을
토로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전하여 들으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또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삶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깊이 생각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가난하여 그들이 빚을 좀 냈기로서니 그들의 딸들을 자식들을 종으로 삼아서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들을 어떻게 할까?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나라 왕으로부터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총독에게는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놈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단할까? 하는 분노도 있지만 이건 분노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화가 난다고 화를 당장에 쏟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났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 갑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어떻게 같은 백성들끼리 이만큼의 높은 폭리를 취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총독이긴 하여도 귀족들과 민장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을 책망하면서 이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진 자들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고대 이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펴려고 해도 가진 자들이 가진 그 재력과 그 기득권을 가지고 저항을 하게 되면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주저함 없이 귀족들과 민장들, 이 지도자들을 꾸짖고 너희가 형제들에게 같은 민족들끼리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면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대회를 열고라는 것은 이제는 이것은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 다 모이게 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소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낱낱이 다 밝혀내고 어찌할까라고 하는 것들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 팔려간 우리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을 그들을 다 그 땅에서 이제 벗어나 데리고 와. 이 고국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을 팔려고 하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저 페르시아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건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돈을 좀 빌려주고 이자를 못 내게 높은 그런 폭리를 취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식을 종으로 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 8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결국 이 말은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자식을 종으로 삼으면서 이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넘기는,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이러한 너무나 참으로 잔혹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책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귀족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꾸짖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9절에서 또 이렇게 거칠게 그들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더라.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참 이건 못된 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고금리로 그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자식들까지 종으로 삼는 이러한 만행이 저 유다 사람들이 행하는 게 아니냐 하고 우리를 이것 때문에 조롱하고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방 사람들의 그 비방당할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짓을 멈춰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 백성답게 정의롭게 행해야 하지 않겠냐. 이건 너무 부조리한 일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백성의 그 우두머리들, 민장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한편 10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나의 종자들, 여기 종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부하들 이렇게 번역들도 합니다. 자, 내 식솔들은, 내 종들이나 내 형제들도 역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주기도 했다.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줬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이자를 받지 말아야겠다. 모든 귀족들과 민장들, 당신들도 이자 받는 것을 이제는 금하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명령하며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론화시키고서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기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취한 것들 중에서 100분의 1만 보내고 나머지 100분의 99는 가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취했던 이자를 받지 말라 라고 이렇게 10절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고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 집,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구워줬는데 그것에 따르는 많은 높은 이자를 받은 거 이제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조치부터 취하면서 받았던 이자를 다 돌려보내라 라는 이야기를 11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귀족들과 민장들, 많은 기득권자들,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자들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저항했다면 느헤미야는 참 고민이 됐을 겁니다. 어쩌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같은 백성끼리 이것으로 인해서 큰 분쟁도 생길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말한 것이 옳은 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다. 여기서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고백은 참 아름다운 그런 결정이기도 합니다. 또 용기 있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하겠다 했으니 이제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을 텁니다. 옷자락을 다 털어내면서 먼지를 털듯이 털어내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모든 맹세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옷자락에서 이 모든 먼지들을 털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털어버리실 거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털어버리실 거다 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처벌하셔서 그들을 빈손,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실 거다라고 이렇게 서약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모든 귀족들, 민장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이것이 유다 사회에 있었던 정말 기적 같은 그런 개혁의 조치가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기뻤겠습니까? 이제 이자를 다 되돌려 주겠다고 하고, 이자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고, 이런 많은 압제가 더 이상 같은 동족끼리 발생하지 않겠다 하니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러니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를 이렇게 느헤미야가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것을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참 많은 어려움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꼽자면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 난제 중에 난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도 이 나라의 많은 경제적인 그런 요인들 가운데서도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가진 자들은 그 자기가 가진 부로 많은 땅과 집들과 또 좋은 지역에서의 그 아파트들을 사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면서 서민들이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 따르는 많은 세금도 부과하게 되고 규제 지역도 만들고 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만들지만, 그러나 더 많은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자들에게는 이거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대출도 막고 많은 세금도 때리면서 많은 규제를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은 채 오히려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출을 안 해줘도 상관없다, 나는 돈이 이렇게 현금이 있으니, 그래서 오히려 더 윗돈을 주고 더 많은 부동산들을 사재끼면 정부가 아무리 추진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부도 지금까지 모든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펼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지만 결국은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 기득권자들의 저항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저항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행하라 하면서 이런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겁니다. 자, 14절 이하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의 지위를 받아서 여기에 와서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지금 12년 동안에 나는 총독으로서 당신들에게 녹을 받지 않았다. 당신들에게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의 총독들은 너희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는 그런 착취를 했지만 나와 내 종자들은 너희들을 압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부분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총독들 같지는 않았다. 나는 당신들을 압제하지 않았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녹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답게 행하지 않았느냐. 또 아울러서 내가 오히려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식탁에 초대하고 유다와 사람과 민장들을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까지도, 내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소와 양과 또 닭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이같이 너희들에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18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소리를 여기 대회에 모였던 많은 자들이, 기득권자들, 귀족들, 민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느헤미야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12년 동안의 총독의 지위에서 결코 백성들을 압제한 적도 없고 총독으로서 마땅히 요구해야 할 녹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면서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이 이야기가 하나도 틀림이 없었던 겁니다.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마지막 기도 한마디는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였던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리고 어쩌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결코 기득권자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꾸짖을 때는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결코 어느 상황에서도 겁내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합당하게 처리해 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 예수 믿는 신자답게 사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행할 바가 무언가라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외부적인 대적들의 그 모든 방해와 그 침략의 모든 것들을 낮에나 밤에나 파수꾼도 세우고 경비하면서 일하는 이러한 이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들, 그러나 내부적인 이런 많은 문제와 부조리까지도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답게 남유다 사람들을 촉구하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백성의 아름다운 정의를 세워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